배우고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신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412장 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을 공이 싸니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긍휼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함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하시고 모든 소원이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찬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안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나오겠습니다. 찬양 후에 교인 전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정령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하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잘못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지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에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울산 샬롬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며 주님의 뜻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천국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울산 샬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신 선교사님들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지금 미얀마 땅과 중국 땅과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땅 또 수많은 열방 가운데에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열방과 사교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울산 샬롬교회가 동일하게 함께하는 동력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네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제강점기와
북한이 벌인 6.25 전쟁 때에 교회와 목회자, 신앙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투옥되고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역사를 알기에 교회는 일본의 극우주의와 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 자들의 전략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서 교회와 목회자가 진정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무슬림 국가가 되거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진보 정권이 이 나라를 꽉 잡고 있습니다. 아마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진보 정권에서 계속 성정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목회자의 입을 막는 법안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수에 복음을 전하라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진보주의자들과 또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에 속지 말아서 후손에게 부끄러운 미래를 안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외식을 조심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대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식을 조심하라. 1절부터 3절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이러한 외식을 간파하시고 백성들이 이러한 외식에 빠져 살지 말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외식이란 속으로 제약된 생각과 행동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삶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인은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마음이 없지만 성경 읽기와 예배, 구제, 기도, 봉사, 금식 등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당을 지어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인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성도라면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라는 뜻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 감춰진 악은 전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긴 악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전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으므로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령의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남들이 모르는 작은 죄를 짓고 있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태우시면 날마다 조금씩 성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씀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등불은 사도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전에는 핍박을 받을까 해서 귓속말로 복음을 말했으나 이제는 사도들의 선포가 지구상 먼 구석까지 다 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작은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족의 핍박이 두려워서 성경을 숨기고 교회를 다니고 국가의 핍박으로 인해서 귓속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택한 성도를 핍박하는 위선자들의 위식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핍박을 받아 비록 작은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실이어도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택한 성도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하나님만 경외하라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지은 바 되었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혼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버린 영혼에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인 악한 천사와 귀신과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버림받은 인간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적극적으로 추종하지 않았던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또 신앙 없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덕을 쌓은 사람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없이 교회만 다닌 신앙인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악한 사람에 속하여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죄를 원죄를 용서하셨으므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인간 세력의 위협에도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였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우상과 명예, 물질을 높이려 시도하였으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키시고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끝은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높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새들의 필요까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잠시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지옥불에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도의 필요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8절부터 12절 말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8절에서 9절, 예수님은 신앙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지 말고 필요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자신의 믿음을 밝힐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거나 세례를 받을 때가 그리하고 교회의 재판에서도 믿음과 사실을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판장에서도 진실만을 말한다고 선서를 합니다.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을 밝히라고 권세를 가진 자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핍박하고자 권세를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연히 요구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핍박을 받기 위해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교나 박해받기를 요구하는 자리라면 거절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용기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교가 없었다면 아담의 원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순교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교와 핍박 위에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핍박이 두려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잠시는 목숨이 유지되고 삶의 안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속의 효력이 발생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으며 주가 부인하시면 영원한 불심판의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이를 갈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10절에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인성에 가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행하신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모독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일을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행하신 일임을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와 목양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행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은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해방죄를 지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 해방죄는 불신자나 위선자들이 짓는 죄인 것입니다. 세 번째, 11절부터 12절에 권세자 앞에서 끌려가도 할 말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는 공의회가 있어서 성도들을 잡아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는 그들에게 잡혀갈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미리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말을 맞춰서 대답할 말을 고민하지 말고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게 될 때 그 자리에 있던 재판장과 간원들이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과 전도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핍박 상황에 놓인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나 앞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미리 대답할 말을 고민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필요한 말을 담담하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한다면 비록 핍박과 희생이 있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를 해방하거나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혹시 핍박을 받아 권세자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니 미리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 택한 성도를 핍박하는 외선자들의 외식은 전부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핍박을 받아 작은 소리로 복음을 속삭이는 일이 있어도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 택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잠시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지옥불에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될 상황이라면 비록 핍박과 희생이 있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를 해방하거나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혹시 핍박받아 권세자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미리 주실 것이니 미리 고민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택한 성도를 핍박하는 위선자들의 외식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외식을 버리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받을 때 핍박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나는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그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외미 전사님, 2020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2021년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드렸습니다. 또 황성교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처소를 구하기 전에 목회자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인격과 설교 말씀과 목양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작년 교인 15인, 작년 세례교인 15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당회가 세워져서 조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을 믿음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스라엘 귀한 교회 위에 또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 선교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선교사님들 주님 기도하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합당한 은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된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필요한 말씀이나 또 하지 않아야 될 세속적인 것은 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선교가 그러한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 교회가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의 삶과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회자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친척, 친구, 지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교회에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두루두루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의 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군부가 하루속히 내려오게 하시고 미얀마에 다시는 군부 세력으로 인해서 압제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저들의 삶에 또 민주화를 이루고 있는 저들의 삶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에 가 있는 우리 교인들 또 교민들, 성도들, 선교사님들의 삶의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또 한국과 세계가 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힘을 쓰고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국과 공산 세력의 지원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 참여는 이제 울산 샬롬교회 웹사이트에 검색하신 후에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설교 영상, 교육 영상, 유튜브 실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실시간 예배가 빨간불로 나옵니다. 그럼 클릭해서 하시면 되고 또 다시 보시려면 다른 것을 안 보신 것을 클릭해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기도 제목은 예배 처소가 마련되기를 위해서 또 제가 생업을 좀 낮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세례교인 15인을 목표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세워서 당회가 있는 교회, 조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안정이 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군부가 정치에서 손을 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미얀마를 위한 긴급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올린 글입니다. 자, 이제 53장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보내어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나를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에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외식을 버리고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며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짧게 끝납니다. 그게 아니고요.